오늘 신년 첫 주일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 오늘 첫 새해 예배에 의미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진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점점 우리는 이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요 전장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60 넘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외워요. 여러분도 아마 60대면 외울 겁니다.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하면 그런 그 실제 그걸 느끼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를 나이 드신 분들이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서글픈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마다 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정말 패하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두고 고백했듯이 사실 우리는 진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도 후패하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거듭나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긴 해도 사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말씀, 그 기록된 내용에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면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온전케 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고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그런즉하고 시작하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접속사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주 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세계는요, 이 누구든지가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일단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고요. 종과 상전의 차이가 있고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고요. 흑인과 백인의 차이도 있고요. 뭐 차이 없는 것이 없지요. 다 누구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든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이제 원래 그리스어에는 그 헬라어라고 보통 유행해요. 헬라어에는 에이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티스. 그 에이티스라는 말은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은 누구든지보다는 아무든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아무든지. 누구든지보다 아무든지. 이 아무든지 그러면 뭐 거기는 죄인도 들어가고 안 죄인도 들어가고 그 당시 사람들끼리 뭐 얼마나 그런 그 구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족은 물론이고
뭐 남녀 차이는 물론이고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물론이고 그거를 더 넘어서서 아무든지 유대인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자기들끼리 뭐 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든지 하면은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든지 하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 아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누구든지 혹은 아무든지라는 말은 일종의 혁명입니다. 인류 역사의 혁명이에요. 수천 년 동안 차별의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인류 역사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사회에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혁명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게 왜 수도 없이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 여러분은 성경에 지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아담. 로마서 5장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세계의 법칙에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 법칙의 적용을 아무도 예외가 없이 받는다는 것은 죽음이 증명하는 거죠.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아담 안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 법칙에서 못 벗어나는 그 세계의 법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는 둘째 아담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삶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는 n이라고 쓰는데 안을 n. 그 n은 영어는 in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헬라에서 다 나온 거죠. 그것이 n인데 그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잉태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서 잉태하여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교육받고 개선되고 윤리와 모독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해로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잉태돼서 그 안에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거는요. 잉태됐다는 말은 요즘 생물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모든
유전자가 이 모든 DNA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DNA가 많이 다른 거예요. 아담의 유전을 우리가 벗어나 완전히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을 가지고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이 고린도서의 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사랑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5장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제대로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 편에서 아는 것 같이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것도 형용적인 얘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니라는 말은 누구든지의 그 존재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지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담 안에서 있었던 차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맨 끝절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라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예수 믿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 생활은 또 그냥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실망과 자랑과 부끄러움과 그런 생활 속에 그냥 얽매여서 산다. 그런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건 참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원어적 의미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제 2022년을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양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 인종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남녀고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로는 딱 두 종류로밖에 구별이 안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올 22년 한 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더 이상 진행이 될 필요가 없어요. 또 22년, 23년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대로 저들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어가시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를 이제 피조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피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개선한 게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선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이라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첫째가 뭐냐면은 개선하지 않은 것,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완전히 없었던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를 개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자기를 좀 더 개선시켜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요. 나는 개선된 자가 아니고 완전히 나는 새롭게 하나님이 피조된 자다. 피조한 자다. 창조한 자다. 그것에 대한 확립이 돼야 돼요. 그것을 이한 확립이 돼서 그 상태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과 결심으로 나를 자꾸 개선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열심히 개선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썼는데 이 크티시스라는 피조물이라는 그 그리스어의 의미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새롭게 완전히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입장에서의 창조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이 그 창조를 그와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된 것을 새롭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었으면 바로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한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높아심으로 또 얘기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파레코마이라는 그리스어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사라졌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안개가 꽉 찼다가 해가 뜨니까 그 안개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있었는지조차도 흔적도 없어요. 그것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사라졌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의 우리 창세기의 창조의 세계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거기
영향을 못 주고 영향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되돌아오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는데 그 되었다 하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되었다 이게 시제가 과거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었다라는 말의 그 그리스어의 가노마이는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도 그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거기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가 다 끝난 거예요. 창조할 게 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에 다 이루면 뭘로 끝나냐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요. 사람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는 순간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다 이루신 것이고 사람은 모든 창조를 대표하는 존재,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창조를 마침표가 되는 것이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한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알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그것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창조물이 됐고 창조자가 됐고 창조된 자들이고 그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모든 것이라는 말이 우선 나와요. 창조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조의 세계에 살 때 사람이 그 피조의 세계에 살면서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피조의 세계에 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알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교단에서는 장정 1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세계에서 거듭나서 거기서 잉태돼서 거기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물론 피조의 세계에도 우리가 다 이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서의 모든 것들도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삐딱하게 되는 원인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데서부터 삐딱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으로부터라고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를 거듭하면서 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잊어버리고 바알로부터 다른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삐딱해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니까 알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범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에부터 삐딱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뭐 좋은 일이든지 자기 판단으로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과 화목하셨다 해서 이제 화목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보다는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지고 나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화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화목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화목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화목된 게 아니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셨다. 창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화목이 깨진 다음에는 아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는데 화목의 근거는 어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화목하시는 분이에요. 화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났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지.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근거를 가지시고 근거를 만들어 두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실을 아는 유식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휘장이 갈라졌으니 둘이 하나가 됐으니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 화목 관계가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그러므로 너희도 화목하라. 너희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화목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화목케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그 믿음을 제일 사실은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화목케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목케 됐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건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개선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이 첫사람 아담의 DNA 속에서는 두 가지가 죄를 짓게 했지만 지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주일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나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유명한 예화가 그거 있잖아요. 둘째 아들 얘기. 탕자 얘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당시 사회적인 규범으로는 죽어 마땅한 처지거든요. 아버지께 오기는 어디를 아버지께 와요. 그 첫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창경하게 먹어버린 그 아들. 죽어 마땅한 그 아들.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지. 그랬더니 웬걸 자기가 기대했던 아버지가 아니지. 그 더러운 예배입을 마치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하고, 그게 얼마나 첫째 아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첫째 아들의 자기의 그 규범과 이치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기강이 바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무슨 꼴이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이었다. 재발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 한 해를 또 우리가 사는데 믿음 생활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뭘 많이 이룬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여러분과 화목을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나를 자기 아들로 딸로 대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어서 가든지 뛰어서 가든지 불러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어떤 때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는커녕 나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신 하나님, 그거는 다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화목해 하시고, 이 카탈로그라는 헬라어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니라면서요.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화목을 신청하시는 거,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아무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 직책을,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직책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영광스러운 직책, 평화의 사신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삶은요, 다 비극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 끝나야 같이 와서 해야 되니까 지금 저 뒤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끝나가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그 하나님과 화목은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고달픔은, 너의 인생의 허무함은, 너의 인생이 비극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비극으로 알았던, 괴로움으로 알았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고통이 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우리한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 혹은 직분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화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이 복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을 청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의 상태가 얼마나 그걸 한마디로 하면 천국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첫 아담 안에서는 결단코 맛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정죄받고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어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그런 화목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 화목의 경지에 들어가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진실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얘들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21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그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뭐냐? 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의야.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의야.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 있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또 2022년이 진행되고 있고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무든지 남녀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케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대사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식구들부터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화목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식구들이 화목되고, 그게 전도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2022년을 주신 것은 살라고 주신 건데, 뭘 더 살라고? 의로 살라. 그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살라.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